오늘은 십자가와 은혜의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되는 모든 견고함, 공고함과 그리고 모든 고통의 원인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는 무지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상을 보면서 모든 그 현상 안에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다라고 지금까지 우리가 그렇게 믿고 살았는데, 실상은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되는 모든 공고함과 모든 삶의 고통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는 무지에서부터 비롯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정확히 말씀을 드려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는 것이 죄입니다. 그게 죄예요. 여호와가 누구신지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게 되는 곳에는 그러므로 언제나 그 안에 자유가 있고 하늘 평강이 있고 그리고 그 안에 영원한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분의 탁월한 영광을 묵상하는 것은 성도인 우리에게 헤아릴 수 없는 위로와 능력을 가져다 주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그분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과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당신이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것이 성경 속에 가득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먹고 사는 그 방법을 체득하기 위해 애쓰는 것만큼 여호와 하나님을 알기 위해 힘쓰지 않는다면 이것이 우리들의 불신앙이요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게 가장 우리가 지을 수 있는 무서운 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4장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시작. 내 백성이 지켜서 소망하노라. 내가 지식을 얻었으니 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궁극적으로 그들이 바벨론과 아수르로 그렇게 식민 치하로 포로로 끌려가는 고통과 아픔이 있는 이유는 뭐냐? 다른 현상적인 여러 가지 정치적인, 경제적인, 군사적인 요인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고통하고 있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비극적인 삶을 살고 있었다라는 것을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 속에서 우리가 우리 인생을 허덕이며 살고 있을 때에 여러분 자신만을 그 문제만을 주목하고 있는 한 여러분의 마음의 고통과 그리고 마음이 치료될 길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심령의 상처는 아물지 않고 그 현상에만 집중한 나머지 그 모든 인생의 문제를 풀어가려고 한다면 계속 그 아픔은 덧나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때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질문은 뭐냐면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다윗은 오늘 본문에서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신앙 고백하며 말씀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1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는 고백으로 이 시를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질문할 수 있는 것은 왜 다윗은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라고 고백할 수 있었을 텐데 왜 굳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일까요? 의도성이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즉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호와라는 이름을 들을 때 출애굽기 말씀을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출애굽을 주도할 하나님 자신이 누구신지를 모세에게 정확하게 그분의 아이덴티티를 소개하셨지요.
모세가 묻습니다. 내가 바로 앞에 갈 때 당신을 누구라고 소개하면 맞겠습니까? 그러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무슨 말씀이에요? 절대 자존하시는 하나님. 아멘. 그분은 누구에 의해서도 누구를 통해서도 그렇게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라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절대 자존하시는 하나님. 그러면서 또한 출애굽기 6장에서는 이렇게 당신을 소개하십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느니라. 절대 자존하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래요. 여호와라는 이름 안에 이 절대 자존과 그리고 절대 전능하신 하나님의 성품이 담겨져 있는 이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이름의 뜻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즉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명칭은 그분의 가장 고유한 호칭이기도 한 것이지요. 그래서 이 이름은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아니하며 스스로 절대 자존하시고 또한 절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이름이 어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이름의 뜻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마음이 이렇게 뜨거웠고 좋았는지 몰라요. 내가 모시고 있는, 내 안에 모시고 있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 누구도 이 우주가 얼마나 큰지 아는 사람이 정확히 없습니다. 과학자들이 대략적으로 추정하기로는 우주 저 끝에서 이 끝까지 그 거리를 대략 재보는데 빛의 속도로 약 150억 년을 달려가야 하는 거리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상상이 되십니까? 빛의 속도로 몇 년? 150년을 가야 하는 거리가 우주래요, 우주. 최근 몇몇 학자들 사이에서 우주의 끝을 가늠하는 것은 무의미한 일이라고 그냥 이제는 포기해버린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주가 지금도 계속해서 폭발을 일으키는데 한 1초당 2000km씩 이 우주가 지금도 확장하고 있다는 이론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 지구 우주를 측정 불가한 우주가 셀 수 없이 많다는 이 멀티 유니버스 이론도 제기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히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크기와 그 거리를. 그래서 수억 년의 시간도 영원하신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냥 찰나에 지나지 않는, 순간에 지나지 않는 것처럼 우주 공간이 아무리 무한해 보여도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에게 그 공간은 없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 무한한 우주 공간을 하나님께서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셨잖아요.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이것이 믿어지는 게 축복입니다. 그렇게 무한한 우주 공간에 흩어져 있는 수많은 별들 중에 우리가 육안으로 볼 수 있는, 식별할 수 있는 별이 대략 6,000개 정도라고 합니다. 그 별들은 밤하늘을 빼곡히 채우고 있죠. 하지만 그 별들 사이의 거리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밤하늘을 가끔 보십니까? 요즘 비가 내려서 잘 못 보는데, 여러분, 캄보디아나 그리고 또 우리가 간혹 이제 낙도를 가잖아요. 하트도 갔다 온 적이 있었는데 밤하늘 한번 보셨습니까? 얼마나 별들이 많아요. 근데 촘촘히 별들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여러분, 가깝게는 그 별과 별 사이의 거리가요 몇 광년, 멀게는 몇 억 광년의 거리에 있는 별들이 우리 눈에는 그렇게 서로 사이좋게 반짝이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측량할 수 없는 우주의 세계. 우리가 얼마를 더 살면 그 별들 중에 하나에라도 여러분 갈 수 있을까요? 수백 년을 더 살면 갈 수 있을까요? 태양 주위를 돌고 있는 행성들,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 이 별들 사이에 중에서도 아주 작은 변에 지나지 않는 이 지구, 여러분 이곳 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영혼과 무한 사이에서 한 시점과 한 공간을 차지하고 사는 존재가 그러므로 인간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이 무한한 우주 가운데 셀 수 없이 많은 별들 중 하나에 잠시 살다가 점 하나 못 찍고 지나가는 존재예요. 여러분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그 우주의 무한과 시간 전과 시간 이후에 그 하나님의 영원성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혹 두려움이 엄습해 오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그 위대한 광활한 우주의 기원에 대해 성경 첫 권, 첫 장, 첫 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 할렐루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이 위대한 선언을 하시고 말씀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우주를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는 게 신앙이에요. 모든 신앙은 이것으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할렐루야. 다윗이 지금 자신의 신앙 고백 속에 불러드리고 있는 그 하나님이 바로 이런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지금 자신의 인생과 관계하고 계신 하나님으로 부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잠시 하늘을 보면서 이 위대하시고 광활하신 하나님을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광대하심의 정도에 비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게 힘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궁극적인 우리 인생의 축복의 통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광활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냐면, 시작.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시작.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자, 보세요 여러분. 다윗이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쓰임받을 수 있는 그의 모토가 되었던 고백이 이것입니다. 그 광활하시고 그 위대하시고 측량할 수 없는 무게를 갖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 여러분, 영광이라는 이름 자체가요, 이 웨이트, 무게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영광의 무게감을 갖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다윗은 자신의 목자라고 고백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구약의 관점으로 보면 이런 다윗의 고백은 어불성설입니다. 어찌 그 광활하신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말할 수 있을까? 이게 여러분 구약 성경의 관점으로 보면 신성모독이에요. 그 광활하신 하나님까지는 인정을 해요. 근데 여러분, 그 하나님이 자신의 목자라고 고백하는 것,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고백이에요. 어떻게 그 여호와를, 그 위대하신 우주의 하나님을 지푸라기 같은 자신의 사소한 인생의 목자라고 고백할 수 있는가?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진리를 발견합니다. 참된 신앙은 우리가 얼마나 오랫동안 종교 생활에 익숙해져 있는 삶에 의하여 좌우되지 않고 오래도록 우리가 교회를 다닌 경력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모태신앙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렇게 알게 되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만남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에 대해 많이 듣고 또 배웠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입술을 통해 나의 목자로 고백되고 있는 하나님은 듣거나 배운 하나님이 아니라 그의 영혼과 삶 속에서 체험된 하나님이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인간적인 관계를 맺고 누구를 만나는 그 만남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떤 물질의 관계랄지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생활의 영역 속에서 유지하는 것 참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보다도 더 중요한 우리들이 여러분 꼭 해결해야 될 문제는 뭐냐면 그 하나님을 1대1로 만나는 것에 있습니다. 여러분 사복음서를 이야기해 볼까요? 시작.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마태복음이 필요해요. 마가복음이 필요해요. 누가복음이 필요합니다. 요한복음이 필요합니다. 왜? 그 복음서들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필요해요. 그런데 더 중요한 복음은 나의 복음입니다. 내가 주님을 만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경 속에 기록된 예수님의 제자들이 경험한 하나님이 아니라 그 제자들이 경험한 하나님을 오늘 내가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정말 중요한 복음은 마이 가스펠, 나의 복음입니다. 내가 만나는 하나님. 지금 다윗이 그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위대하시고 광활하신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이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오늘 나의 목자라는 사실이에요. 나의 목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을 흥분케 하는 능력이 되어야 합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늘 나의 목자 정도가 아니라 나의 아버지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것이 내 안에 믿음으로 정말 여러분 내 안에 견고하게 박혀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염려할 수 있어요? 나는 그게 기적이야.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 내 안에 계시는데 작은 삶의 문제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고 낙심하며 산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기적 아닙니까? 저는 이게 기적인 것 같아요. 여러분 정말로 그분이 나의 목자요 나의 아버지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염려할 수 없습니다. 염려하고 있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역으로 말하면 그 아버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전능하신 분으로 고백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왜 이 다윗의 고백 속에 나의 목자신이라는 고백을 하고 있었을까? 그 전제가 뭡니까? 다윗 자신을 무엇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뭐로 보고 있는 거예요? 양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목자라는 짧은 단어 속에서 우리가 양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하나님과 우리들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정의하고 계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제가 질문합니다. 우리 은혜마을교회 말고 다른 교회 하나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계시죠. 우리 주위에 있는 교회, 수원교회는 안 계십니다. 수원교회는 2단 교회예요. 혹시 주변에 교회를 소개받고 싶으면 우리 은혜마을교회 소개하십시오. 아니, 당연히 소개해야지. 수원교회는 절대로 안 돼요. 그럼 구원파 2단 교회입니다. 여러분, 다른 교회들 다 하나님 계시잖아요. 우리는 질문할 수 있어요. 아니, 상황이 그렇고 환경이 그럴 때 다른 교회에서 예배도 드릴 수 있죠. 예, 맞습니다. 정말 불가피한 상황 속에서 다른 교회에서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왜? 그곳에 하나님 계시니까. 근데 정말로 불가피한 상황에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는
나의 영혼을 위하여 기도해 줄 수 있는 목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어떤 관계로 불러주셨어요? 목자와 양의 관계로 불러주셨어요. 그걸 목양관계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조국 교회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관계를 몰라요. 그래서 내가 선택해서 그냥 말씀 듣고 나이스한 교회, 그냥 혼자 가서 예배 드리고 그냥 스스로 만족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이 여러분 하나님이 만족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스스로 만족해, 스스로 위로받고 그것으로 끝! 그리고 더 이상 목양관계의 이 아름다운 질서를 몰라요. 그래서 아직도 교회를 다닌다고 하지만 혼자 힘으로 씩씩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이 절대로 원하는 삶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이렇게 위대하시고 광활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의 목자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전제 작업은 뭐였냐면, 그 목자 되신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시지만, 그 목자 되신 하나님이 나의 영원하신 분이시지만 내가 그분의 양이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 속에서 이 위대한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의 보호를 받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이 많은 양떼들이 보호받는 유일한 길은 딱 하나입니다.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것밖에 없습니다. 양떼들의 진정한 행복이요, 여기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혼자서는 걸어갈 수 없는 길을, 여러분, 혼자서는 걸어갈 수 없어요. 여러분, 원래 우리는 태생적으로 그렇게 지음받은 사람들입니다. 혼자서는 살 수 없다니까요. 교회를 다녀도요, 여러분, 목양관계 파기하고 혼자만 예배 드리고 혼자만 말씀 듣고, 여러분, 이런 관계 속에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는 길을 안심하고 걸어갈 수 있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목자의 음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디서 풀을 먹어야 하고 어디서 물을 마셔야 할지 자기는 모르지만 목자의 음성을 듣는 한 우리는 염려할 수가 없어.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는요, 그 양떼들을 이끄는 목자들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떼들은 염려할 수 있어요? 아니요, 염려할 수 없어요. 염려하면 그것이 월권이에요. 월권.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이 염려하시는 것입니다.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정확히 이 말씀이 내일은 하나님이 염려할 것이요, 이 말씀이에요. 양인 우리는 그분의 음성만 듣고 따라가면 돼요. 그 안에 평안이 있고, 할렐루야, 그 안에 기쁨이 있고, 아멘. 그래서 목양관계의 기쁨은 우리에게 절대적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목자의 음성을 듣지 못하니까 우리들 마음속에 걱정이 되고 염려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일단 양이 목자의 음성을 따라가야 되는데, 하지만 어느 순간 양의 마음이 목자의 인도만을 따라가야 한다는 사실에 대해 회의를 품기 시작하면 이전에 들리지 않던 수많은 소리들이 그때부터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이전에는 목자의 음성만 듣고 목자만 따라갈 때는 다른 소리가 안 들렸어. 근데 마음속에 꼭 목자를 따라가야만 하나? 이런 회의의 마음이 내 마음속에 들기 시작할 때에 그때부터 온갖 여러 가지 잡소리가 들리기 시작한다는 사실입니다. 각종 풀벌레 소리와 들판을 돌아다니는 여러 짐승들의 소리가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들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얘들아, 이리 와봐. 여기에는 먹을 것이 많고 재밌는 게 너무 많다. 목자의 인도를 따르며 걸어가는 것은 너무 지루한 일 아니니? 목자를 떠나면 이전에 네가 경험하지 못한 온갖 재밌거리, 온갖 즐거움거리들이 다 여기 있어. 더 놀라운 세계가 여기 있다. 그때부터 그렇게 소리가 들리기 시작한다는 사실이에요. 이런 음성이
양떼들에게 가슴을 뚫고 들어오면 양은 즉시 이제껏 목자와 함께 걸어온 그 복된 발걸음들이 갑자기 너무 단조롭고 지루하게 여겨지고 그동안 이상하게 억압받아 온 것 같은 느낌을 갖기 시작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그 양이 목자를 떠나 길을 잃어버리는 양이 되는 것은 시간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 그렇게 교회는 나오지만 목자 없이 잃은 양처럼 살지 않았습니까? 여전히 성경도 읽고 여전히 오늘 여러분 교회도 나오셨습니다. 기도도 여전히 합니다. 예배도 빠지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나의 목자라고 생각하지 못해서 때로 그것이 부담스러운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내가 반대했던, 그래서 나 혼자 힘으로 세상을 씩씩하게 살아가려고 했던 우리들의 모습은 아니었는지 한번 점검해 봐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그런 부류의 사람들을 잃어버린 양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잃어버린 양은 불신자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도 목자 없이 혼자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잃어버린 양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도 그 잃어진 한 마리 양, 그 잃어진 한 영혼을 찾으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그 잃어버린 한 영혼을 가슴에 품고 기뻐하시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을 통하여 그 사랑이 풍성하신 주님을 발견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잘 아시죠? 양 99마리를 우리에 두고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산을 넘고 물을 건너 빈들을 지나는 목자. 목자는 양이 오랫동안 자신의 잘못과 연약함으로 길을 잃고 그렇게 헤매었지만 그 양의 지친 육신을 긍휼히 여겨 그를 어깨에 메고 즐겁게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잃은 양을 찾아 어깨에 메고 동네에 돌아와서 목자가 한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여러분, 목자는 아마 온 동네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잔치했을 것입니다. 잔치에서 여러분 빠져서는 안 되는 게 뭐예요? 음식이죠. 누가 잔치하는데 여러분 음식이 없어? 음식은 다 있는 것이지. 근데 그때나 지금이나 그 음식 중에 뭐가 빠지면 안 돼요? 이것도 보기로 내드려야 되나? 1번 회, 2번 각종 채소, 3번 고기겠죠. 어쩌면 그 잔치를 위해서 소 한 마리가 바베큐 되어 올라갔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계산에 맞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마리 양, 그 시세가 얼만데 그 양 때문에 소를 잡는다는 것이 여러분, 이게 시세에 맞습니까? 이해 타산적으로 맞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그런 이해 타산적인 계산은 절대로 복음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예요. 교회는 절대로 계산적이지 않습니다. 교회가요, 너무나 계산 속에 밝으면요, 그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계산에 맞냐고요? 양 한 마리, 정확히는 모르겠어, 한 10만 원 잡고 소 한 마리 얼마 정도예요? 한 400~500만 원 하나요? 그 정도 됩니까? 지난번에 어떤 그 짤방이라고 하죠. 보니까 정말 값비싼 소는 뭐 몇천만 원도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잃은 양 한 마리 찾아와서요, 소위 몇천만 원을 그냥 까먹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복음은 계산적이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우리 은혜마을교회를 섬길 때에 이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한 영혼을 위해서 때로는 여러분 교회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라도 그 영혼을 구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복음은 절대로 계산적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목자의 기쁨은 양의 가격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양의 존재 자체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존재들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열심히 살면 하나님 마음에 합할까요?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그 존재 자체에 도움이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요, 잘못 살고 우리가 엉망으로 살아도 그분은 여러분, 영광으로 여러분, 가득하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분의 영광에 우리의 잘 살고 못 삶이 여러분, 도움을 준다거나, 피해를 준다, 이런 거 아니, 그분의 영광은 오늘도 여러분, 여전히 유효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은혜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여러분들과 목양 관계를 맺기를 원하는 것은 여러분이 그렇게 당신의 영광에 무슨 유익을 주고 보탬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그렇게 찾으시고 그렇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존재 자체. 할렐루야. 내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존재 자체 때문에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찾고 계시고 사랑으로 품어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목자의 마음이 문제가 되는 것은 그 양이 얼마의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목자와 양 사이에 있는 인격적인 관계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목자에게 있어서 양은 그가 내게 무슨 유익을 주고 무슨 보탬이 되는지에 대해 고려할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목자에게는 그 양 자체가 기쁨이요 즐거움이고 그 양이 자신의 양이라는 사실 자체가 그냥 기뻤던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목자가 그 양을 잃어버렸을 때 목자는 한 마리에 몇만 원짜리 하는 양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관계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목자가 길을 찾아 나선 그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의 크신 사랑이요 은혜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세상을 살면서 많은 상처들을 받고 또 주기도 하고 그렇게 상처 때문에 힘들어 하잖아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어떤 상처를 받으셨습니까? 우리 이르스 집사님 무슨 상처를 받으셨나요? 아, 그랬군요. 그때 마음이 어렵죠. 힘들고. 자, 누구에게 제 눈이 지금 다 밑에 쳐다봐요, 이렇게 지금. 다 상처를 받아요. 그렇죠? 힘들어요. 상처받으면 아파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고의적으로 또는 본의 아니게 그렇게 상처를 우리가 주고받고 하는 건데 물론 상처는 우리를 많이 힘들게 하고 많이 아프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상처 때문에 힘들어하고 고통받고 아파하는 것은 그 상처 자체 때문이 아니라 꼭 기억하십시오. 상처를 능가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제가 현재적으로 더 크게 빨간색으로 더 진하게 두었죠. 지금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아픈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심리학적으로, 상담학적으로 과거의 상처, 얼룩진 마음의 아픔, 그리고 때로 나를 누가 이렇게 찔렀던 그런 이 상처의 흔적 때문에 지금도 고통하고 아파하는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그 상처 때문에, 그 아픔 때문에 고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픔과 그 상처와 그 모든 여러분을 찔렀던 흔적들이 여러분을 아프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능가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오늘 현재적으로 누리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아픈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사랑은 이 모든 상처, 아픔을 능가하는 능력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체험하는 존재들입니다. 이거 있으면 이길 수 있어요. 할렐루야. 지난주 새벽에 레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새벽에 창세기 29장 말씀을 강론하면서 레아가요 얼굴이 못생겼고 시력도 지금으로 보면 이 안경도 막 그 알이 막 툭
두꺼운 막 그때 뭐 라식 수술도 없었잖아요. 막 눈은 막 이따만 하고 뭐 얼굴은 막 이렇게 하고 막 그러니까 야곱이요 레아를 눈여겨 본 적이 한 번이 없어요. 오직 라헬만. 근데 첫 번째 라헬을 얻기 위해 그렇게 이제 결혼을 하고 친방에 들어갔는데 그 삼촌 라반이 속여가지고 이 레아를 그 친방에 이렇게 들여보냈잖아요. 깜빡 속아요, 야곱이. 그 뒤로 여러분 꼭 무슨 거지 보는 것처럼 여겨졌던 그 야곱의 그 남편의 그 눈초리가 아마 이 레아의 마음을 많이 아프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이 레아에게 네 아들을 주십니다. 첫 번째 아들이 누구예요? 르우벤. 두 번째 아들이 시므온. 세 번째 아들이 레위. 네 번째 아들이 유다입니다. 근데 르우벤을 낳고 이 레아의 마음속에 그런 기대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정확히 창세기 29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겠지. 아들을 낳아주면 사랑할 줄 알았어요. 근데 웬걸요? 지금도 눈 하나 주지 않아요. 사랑받을 수 없는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시므온을 낳아요. 또 레이를 낳아요. 그런데도 남편이 눈여겨보지 않아요. 아내로 여겨지질 않는 거야. 근데 마지막에 유다를 낳아요. 유다를 낳으면서 그가 어떻게 고백하냐면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사랑받지 못하는 아내였지만 아버지로부터서도 이용당했던 슬픈 여인이었지만 그래서 사랑을 사람들한테 구걸했어요. 내가 이렇게 하면 나를 사랑하겠지. 내가 이렇게 하면 나를 사랑하겠지. 그런데 사랑하지 않아요. 그때 이 레아가 깨닫게 돼요. 그러면 이렇게 고백을, 내가 이제는 하나님을 찬송하리로.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의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니까 이제 남편에게 사랑받지 않아도 괜찮아. 모든 절망적인 상황과 환경을 능가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레아의 마음을 압도적으로 지배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것입니다. 여러분, 사랑 구걸하지 마세요. 하나님 사랑이 현재적으로 여러분들 마음 안에 있으면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것을 능가할 수 있습니다. 아멘. 능가할 수 있어요. 이것이 우리 안에 믿음으로 작동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서 인정받으려고 하고 여기에서 사랑받으려고 구걸하지 마세요. 하나님 만나면 모든 것 다 끝납니다. 우리의 영혼을 어루만지심이 다가오시는 목자 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충분히 받아 누리고 있지 못하는 것이 그러므로 우리 고통의 원인이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문제는 뭐냐? 이전에 우리가 길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이 아니라 잃은 양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내미시는 그 목자의 손을 거절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문제가 아닐까요? 문제는 꼭 기억하십시오. 지난날의 상처와 과거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서 인격적으로 승복하지 않고 그분의 목양 아래 살기를 싫어하는 우리들의 불순종과 고집이 문제가 아닐까요? 여러분들에게 은혜의 마을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목자로서 간곡히 권면합니다. 목양관계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홀로 고민하지 마시고 여러분 꼭 상담을 청해 오십시오. 여러분은 절대로 혼자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보시기, 다시 말씀드려, 누가 가장 불쌍하고 가장 누가 어리석은가? 혼자 힘으로 씩씩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양입니다. 아멘. 절대 혼자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의 목양관계 안에 들어와 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다윗에게 부족함이 없는 삶이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뭐라고 고백해요? 그러기 때문에 결론이 뭐예요?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목자와 함께 할 수 있음이
양인 우리들에게 궁극적인 행복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영어에 보면 행복이라는 단어를 말하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happiness하고 하나는 blessing입니다. 근데요, 같은 단어인 것 같은데 이렇게 분석해 보면 의미가 달라요. happiness는요, 그 어원이 뭐냐면 happening이래요. 우연히 생긴, 그래서 얻어지는 기쁨, 소위 세상적인 행복, 세상적인 기쁨이죠. 근데 또 한 가지 행복이 있어요. 블레싱입니다. 블레싱의 여러분 어원이 블러드라고 해요. 블러드가 뭐예요, 여러분? 피죠. 여러분, 누구의 피를 말하는 것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관계되어야 궁극적으로 행복할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들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다윗으로 하여금 지금 부족한 것이 없게 만들어준 것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풍부한 환경이 그를 부족한 것이 없다고 고백하게 만들어준 것이 아니에요. 화려하고 좋은 환경과 상황이, 좋은 여건이 그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이같이 불후의 위대한 찬양을 드리게 만들어준 것이 아니었어요. 그가 정말 부족함이 없었던 이유는 단 한 가지였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였어요. 곧 십자가의 사랑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면서까지 이 관계를 유지하시려고 몸부림치셨던 분이십니다. 우리 출애굽기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이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오늘도 하나님은 그 관계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십니다. 이 관계의 부유함을 경험하는 인생이 진짜 부족함이 없는 풍성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소유의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라 이 관계 안에 들어올 때에 다윗은 고백해요.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게 진짜 부자 인생이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실상이 될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네. 할렐루야. 네. 그래서 그분은 이 관계를 위해 이렇게 결단하신 분이시잖아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우리들과의 이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부유하신 그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이기십시오. 할렐루야. 그 사랑이 여러분 모든 환경과 상황을 능가하는 능력입니다.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선한 목자와 그분을 신뢰하며 따르는 양의 행복, 그때 정말로 우리는 부족함이 없는 풍성한 삶을 목양 관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도 다윗과 같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 거예요. 다 같이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오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어지는 이 특권을 갖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